사람은 선한 것 같아도 또 악하죠. 사람의 이 악함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안 보는 곳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남들 보는 데서도 이제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게 재밌어요? 험담하는 게 재밌어요? 험담할 때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이간질 시킬 때도 있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나름의 어떤 쾌감을 느끼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언어로 험담하고 언어로 비판하고 언어로 이간질시키고 언어로 깎아내리고 이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은 말을 하며 사는 존재인데 그 말이 긍정적이고 남을 칭찬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말보다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특별히 거짓말을 안 해야 되죠. 거짓말은 참 이제 나쁜 거예요. 거짓말 나쁘죠. 근데 거짓말이 아니지만 선택적인 사실만을 전달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은 아니야. 근데 어떤 사실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들은 딱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딱 전달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한 거죠.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잘못 이해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아주 교묘한 수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면 이 오해는 좀처럼 풀기가 힘듭니다. 아예 거짓말을 했으면 사실 확인을 해보면 거짓말이네?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정보 중에 불리한 정보 몇 가지는 감추고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보면 사실이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생긴 오해는 이게 좀처럼 안 풀리는 거죠. 그 사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작은 오물이 있으면 그 작은 오물을 정화시키려면 많은 맑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작은 잘못된 정보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변명하고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오해가 생기면 이게 좀처럼 잘 안 풀어져요.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했잖아요. 요나단에게 야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한다야.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어. 절대 그럴 일 없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울을 테스트하죠.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는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요나단이 참 슬퍼하죠. 그리고 다윗과 맹세하고 다윗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그렇게 이별하고 현재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상황을 숨긴 채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주셨는데 그 명령이 급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출발했다. 그리고 나를 따르던 병사들은 다른 곳에서 출발해서 모처에서 합류하기로 했다. 내가 지금 급히 오느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혹시 먹을 거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진설병이 있다. 거룩한 몸이 더럽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으면 그걸 주겠다. 혹시나 무기도 못 가지고 왔는데 창이나 칼이 있느냐? 네가 골리앗 죽여가지고 가져온 그 골리앗 칼이 이 성전에 보관되어 있다. 그거 좋다. 그거 주라.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거죠. 이 다윗이 저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망명 가다시피 갔다가 거기서 야, 이 다윗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냐? 그래 미친 체 하고 다시 살아오고 그리고 다시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 있는 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시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다시 이제 어전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다 다윗 편이냐 왜 다윗에 대해서 나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다윗 보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보다가 나서서 왕이여 일전에 내가 보았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칼도 주고 축복기도도 해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진설병도 주고 칼도 주고 축복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그 부분 정보잖아요. 다윗이 거짓말로 대제사장을 속이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대제사장이 상황을 모른 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 앞부분은 딱 빼버리고 칼도 주고 떡도 주고 기도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왕이 오해를 단단히 한 거죠. 이 대제사장이 다윗의 반역에 동참했다. 이 반역에 동참했다. 그래서 당장 불러라. 대제사장이 오니까 묻죠. 네가 다윗의 반역에 동참했지? 대제사장이 왕이여 그런 일 없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사위이고 왕의 가장 아끼는 신하 아닙니까? 다윗이 왕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윗을 믿어야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왕은 뭐만 확인한 거예요? 떡 줬지, 칼도 줬지, 기도도 해줬지. 이거 확인한 거죠. 그런 일은 있는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줬다. 다윗이 왕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간다니까. 그래서 축복기도도 해주고 떡도 주고 칼도 준 거 아니야. 네 분명히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기도도 해줬네. 이제 사울이 그것만 확인한 거죠. 그래서 야 돌아가 해놓고 돌아가라고 해놓고 자기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가서 대제사장을 죽여라. 그러니까 호위병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을 죽입니까? 안 갑니다. 그러자 이 도액에게 명령하죠. 가서 대제사장을 죽이라. 도액이 가서 그 높당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속한 모든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간신히 아비아달 한 사람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왔고 다윗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운 심정으로 쓴 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시인 거죠. 2절에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말이 칼보다 무서운 거예요. 칼은 몸에 상처를 내지만 말은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칼같이 휘두른 거죠. 왜 도액은 그랬을까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제 본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남이 잘 되면 박수를 한편으로는 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프고 남이 잘못되면 아이고 어쨌거나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거 쌤통이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제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4절에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남을 해치는 이렇게 됐는데 삼키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이게 참 문제죠. 우리는 이런 말들, 간사한 말들 조심해야 돼요.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아닌 척하면서 사람에게 은근히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아닌 척하면서 온전한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 전하고
아닌 척하면서 이 간사한 말들 조심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죠. 이게 안 좋은 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되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도액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1차적으로 제 본성이죠. 제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게 사울에게 인정받아 결국 재물을 얻고자 하는 거죠. 재물이 풍부해. 내가 사울에게 잘 보이면 사울이 내게 보상해 주겠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렇게 해서 든든한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고 했다 이 말이죠. 내가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위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거죠. 거짓 정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 거죠. 아주 이 비열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5절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고 너를 뽑아내버리실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의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요,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의로운 자는 고난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고, 악한 자는 높은 자리에 오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악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도액이 사울을 선택한 거죠. 악한 길을 선택한 거죠. 거기에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결국 사울도 망하고 도액도 망하고 악은 뿌리째 뽑힌다 하는 거죠. 이 재물의 풍부함과 대비해서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이제 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거, 반대로 재물의 풍부함을 힘으로 삼는 거, 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이 자기의 힘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가 모아놓은 그 재물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뿌리째 뽑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란 잎이 무성한 나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더디 자란다고 그래요. 더디 가지만 꾸준히 가는 거죠. 생명이 길어요. 생명이. 더디 자라고 더디 성장하고 더디 푸르러지는 것 같아도 그 생명이 꾸준히 가는 거죠. 그런데 악한 자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이간질시켜서 그를 끌어내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어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망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가? 거짓과 불의와 모함과 악의 뿌리를 내리면 안 되겠죠. 결국 뿌리 뽑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의와 성실과 노력의 뿌리를 내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악한 자와 결과가 똑같은 거죠. 우리는 뿌리를 오직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을 사는데 정의롭고 성실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깎아내리면 당장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풍요로움과 나의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거짓을 말하는 이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거룩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참되게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